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한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를 깨달으면요, 진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공격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반드시 변화되어 있어요. 그것도 획기적으로 변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삶을 드린 사람들은 완전히 변해요. 진짜 믿은 사람들은요. 오늘도 진짜 예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가 온전히 진리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양다리 거치고 있거나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온전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주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나를 주 앞에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한 반대로 진리를 깨달아가면 점점 자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계속 우리가 노출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주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고 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모든 비진리가 갖고 있는 거짓이 폭로되고요. 그동안 자신들이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가 루터의 마음을 파헤치고 들어왔을 때 모든 어둠이 걷혔어요. 그 전까지는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왜 교황이나 종교회의를 통해서 주는 말씀들이 왜 이럴까?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갈등들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밝은 빛 가운데 기쁘게 루터가 자기 삶을 살게 됐는지 몰라요. 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어둠들을 걷어버리니까요. 단 그 진리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공격들이 너무 많아서 그 공격 때문에 괴로웠을 뿐이지 진리의 빛이 비쳤을 때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교황 레오 10세는요, 그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인데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을 짓는 일에,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지역에 또 영주들에게 그 땅에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그 돈을 갖다가 줘야 교황이 어떤 자리를 내주거든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갖다 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는 누굴 짜야 돼요? 결국은 이 자기 땅에 있는 그 시민들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먼저 교회를 세우려면 살아있는 이 교회를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먼저 마음의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역의 교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을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고, 나머지는 더 큰 교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루터는요, 자기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이제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럼 교회를 세워갈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개신교 예배당을 베를린에 있는 토르가우 지역에 개신교 예배당을 처음 지었어요. 베를린에. 루터는 이 토르가우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초기부터 관여를 하는데 가톨릭과는 달리 웅장함 대신 그리고 화려함 대신 소박하게 그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루터는 잘 알고 있었고, 오직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복음의 정신을 그 건축 여러 가지에 그걸 포함시켰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지금 현재 베를린에 있는 교회 예배당이에요. 자, 이게 예배당 모습이에요. 자, 장식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장식이 없어요. 이 장식은 지금 앞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은 그 당시에 모든 예배당마다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옆 보시면 의자도 평범하고, 이 불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불이었어요. 지금 이 중세 시대에, 그리고 이 불은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갈았어요, 이 불을요. 계속 이 교회를 바꿔가면서 나중에 단 불이고, 이 불은 원래 그때의 불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강대상 보이시죠? 저기는 설교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기는 성만찬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기서 설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저 앞에는 항상 성만찬, 떡과 잔으로 오신, 피와 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여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 동그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설교단이에요. 설교를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회중 옆에서 설교를 해요. 자, 설교자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설교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왜 이렇게 했냐면, 또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옆에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뭘 보고 있어요?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설교자는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 설교단을 보시면 되게 높이 걸려 있죠. 자, 이 높이 걸려 있는데 이 높이는 거의 2층의 높이와 같아요. 자, 요 설교단에 세 가지 조각이 새겨져 있어요. 왼쪽, 정면, 오른쪽에서 세 가지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그 조각의 그림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그림. 자, 이 조각에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개혁 신앙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 정면을 보시면, 정면 가운데 게 정면이에요. 정면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자,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부모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절기를 지내고 돌아오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없어지셨죠. 그래서 찾다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 없는 걸 모를 수 있냐.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 식구들끼리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친척들이 함께 모여가요. 그래서 어디서 깼는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왔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데. 그래서 돌아갔더니 사흘길이나 몰려와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지금 갔더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사람들과 함께 지금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저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손가락에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 가운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가운데 머리가 반짝이는 그 의자 가운데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손가락 옆에 있는 책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 율법책이에요. 성경책. 이게 뭘 상징하냐면,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종교개혁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로 이 왼쪽 그림은요, 저쪽 여러분 왼쪽 보이시면 그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땅바닥에 뭐 쓰고 계시죠. 맨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보면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물어요. 자, 모세의 율법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저 뒤에 보시면 저기 두 돌판 보이시죠? 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가늠하고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이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땅에 못 쓰시다가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그림을 새겨 놓으신 것은요,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용서하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인간끼리 서로 정죄하고 비판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 용서하신 그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살려주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지 않고 서로 말씀 갖고 비판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요, 이 말씀 갖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누굴 정죄해요?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 갖고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갖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 뭘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 뼈저리게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말씀 갖고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니까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정신은 뭐예요? 오직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관용하고 이런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우측에 새겨진 건요, 이 우측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왼쪽에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그 위에 금빛으로 뭐가 보이죠? 이 채찍이에요. 자,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뭐 하셨어요? 성전 정화를 하셨죠. 요한복음 2장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그냥 뭐 환전하고 돈 바꾸고 또 소와 양 팔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그 장사한 사람들 내쫓아 버리셨죠. 지금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까 우리 구조를 본 것처럼 이 지금 설교단이 높이가 어디 있었어요? 높이가 2층 높이 있었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루터가 지금 이걸 다 설계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좀 강대상에서 뒤를 본 건데, 자,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쪽 왼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때 12살 때 저쪽에 예루살렘 올라가신 그림이고, 저쪽 반대쪽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건 누가 보게 됐냐면 저 2층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2층에 멋있게 조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난간에.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귀족들의 문양이에요. 귀족들마다 자기 귀족의 문양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귀족들마다 자기 귀족의 깃발 있는 거 아시죠? 그 깃발의 문양을 여기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 가문들이 저기서 예배를 드려요. 밑에는 서민들이 드리고, 자, 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뭘 봐요? 예수님께서 채찍 들고 때리는 거 정면으로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교회는 권력과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루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 고백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교회를 건축하는 데도 쓰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데도 쓰고, 나중에 자기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도 그렇게 써요. 루터가 결혼을 한 게요,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지지고 볶고 힘들게 싸우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그걸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의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루터의 모든 삶의 가치관은 오직 성경이었고, 오직 은혜였고, 오직 믿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신앙, 내 귀가 즐거운 신앙, 내 마음이 편안한 신앙, 내가 앞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보장된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준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 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히브리서 1장 보면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 무슨 얘기냐면 신자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건 반역이에요. 신자라면 적어도 이런 열정들은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는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계시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로 오세요? 심판하시는 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요, 신자에게는 뭐예요? 이제는 영광과 기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불신자들에게는요, 이거는 엄청난 저주와 또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조롱해요. 여러분, 왜 심판하세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세상은 이미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결정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버린 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놓은 대로 자기가 그냥 선택한 대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과 또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는요, 그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리를 부정하고요, 이걸 굉장히 미워해요. 하지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드시 알고 듣고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고요. 여러분, 깨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3절을 보면 성령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더 들으시고 더 머리에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나가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점점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성경을 가치 없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신자는 그러면 안 돼요. 전 교회 역사가 그걸 가르쳐줘요. 성도들이,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고요, 그러면 교회는요 한없이 그냥 더러워져요. 세상과 똑같아져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이 와요.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억지로 붙잡아 주신 소수만 그 믿음을 같이 지켜내서 그 다음 교회를 또다시 세워나가요. 여러분,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지금도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개혁교회도 역시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 개혁교회 신앙을 잊어버리는 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배우고 진리 위에 끝까지 여러분 서서 견뎌내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걸 여러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 세상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 믿고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개혁한다고요? 나를 개혁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루터가 95개주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게시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게시를 통해서 이 루터가 95개주 반박문을 붙여놓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교회가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해요. 한번 기득권을 맛본 사람들은요, 진리 앞에서 절대로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해줘도 자발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이 반드시 치거나 꺾거나 빼앗거나 이래야지 그때서야 고개 숙이지 절대로 자발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맛보고 즐거운 것, 그거 여러분 자랑하시면 큰일 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여러분 저버린다면 결국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이 4번을 받아든 교황은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술 취한 독일 사람들이 술 취해서 주정을 했다, 이렇게 그냥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래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조롱해버려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95개조 이 조항이 인쇄공들에 의해서 몇 주 안에 독일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안에서 로마 교회에 대한 반대 감정들이 자꾸 고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교황청은 루터를 제지하기 위해서 도미니칸 교단의 수도 승인 실베스타 프리에리아스라는 사람을 사절로 보내서 루터와 가서 맞서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루터는 본격적으로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교황청과 정말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루터가 이 수많은 논쟁과 위협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과 대적들의 거짓을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먼저 1518년 7월 보면요, 7월에 프리에리에스라는 이 교황의 사절과 함께 루터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프리에리에스가 공격한 것은요, 루터가 가장 큰 죄악으로 본 것은 면죄부였거든요. 근데 이 프리에리에스는 뭘 공격하냐면 루터가 교황의 권위를 무시했다라는 것으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자, 프리에리에스가 공격한 건 뭐냐면 교회는 교황과 추기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교황은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교황과 추기경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가, 로마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하잖아요. 로마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과 종교회의는 절대로 그들이 공적 지위에서 말할 때 잘못을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적 지위라는 것은 교회 회의나 또 교황이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오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교황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논리가 그렇게 돼요. 로마 교황과 교회의 입장이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다까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황이 이게 맞다고 해줘야 성경에 맞다는 거예요. 프리에리에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회나 교황의 가르침이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나 교황은 절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신앙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와 관련해서 로마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잘못했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참 이건 교묘하죠. 로마의 교황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 놓고,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흠이 없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인정한 면죄부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루터는요, 신랄하게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성경이라고는 하나도 인용하지 않는구나. 너는 주장만 하지, 왜? 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유를 대지 않는구나. 너는 악독한 마귀와 같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전쟁 같았어요. 그 당시는요. 그냥 막 뭐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 어떤 분은 이 교리 때문에 교회가 싸웠기 때문에 나는 교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교회의 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나는 교리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나는 교리를 싫어한대요. 전 그런 사람 보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결국 교황은 6월에 루터에게 60일 이내에 출두해서 이단에 대한 신문을 받으라는 소환장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요, 루터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루터가 만일 로마로 돌아가면 자기도 100년 전에 순교당한, 화형당한 얀 후스처럼 반드시 자기도 화형당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던 이 미텐베르크의 영주였던 이 프레드리히한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당신이 전에 약속한, 나를 보호해 주기로 약속한 대로 내가 이렇게 지금 됐는데 로마로 가서 신문을 하지 않고 이 독일 영토 내에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좀 설득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독일 제후는 선제후라고 해서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좀 영향력이 있는 선제후였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교황도 그 사람에게 약간 이
이 안면을 봐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설득 끝에 로마로 가지 않고 독일의 보름스라는 국회에서 거기서 이제 논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편을 봐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교황은 이 악한 이 루터의 말이 빨리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우크스부르크라는 곳에서 1518년에 빨리 다시 한번 이 논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것만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루터는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제 향하게 돼요. 그때 나온 사람은, 교황이 파견한 사람은 추기경 카예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추기경으로 이 카톨릭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추기경을 만나러 가는 이 루터는요, 아우크스부르크로 가면서 정말 마음에 너무 두려움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추기경과 교황은 그 당시에 이 카톨릭 개념에서는 너무나 높은 사람들이에요. 일개 신부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높은 사람이 나온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너무 괴로워서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기절할 만큼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마침내 1518년 10월 7일에 아우크스부르크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루터와 카예탄 추기경은 약 3번 정도 만나게 되는데, 루터는 처음에 로마의 추기경 카예탄을 만났을 때 정말 이 위대한 추기경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카예탄이 이제 루터가 말은 싸납게 하는데 겸손히 예의를 지키니까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줘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 타이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95개조 반박문을 철회하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걸 용서해주고 더 좋은 자리를 줄게. 그러자 루터는 물어요. 저의 논제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추기경은 가장 큰 너의 잘못은 교회가 소장하고 있는 교회의 공로의 보화를 네가 부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공로는요, 예수님께서 교황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공로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황을 통해서 성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그걸 공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네가 부인했다고 지금 루터를 향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1343년에 발표된 클레멘스 6세, 교황 클레멘스 6세가 쓴 우니게니투스라는 그런 교서를 보여줘요. 이 교서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종교회의나 또 교황의 어떤 이런 말을 통해서 신앙과 교회법에 대한 지도서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죠. 헌법책 같은 거예요. 교단의 헌법책 같은 거예요. 그 교서를 보니까 예수께서 로마 교황에게 내려주신 권위에 의해서 그가 말하거나 해석한 것은 진리다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교황을 주교로 세웠대요. 주교, 교회의 주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교황이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 율법, 그 교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예탄 추기경은 거기에 그 교서를 따라서 믿음 없이 성례전만으로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 써있는 교리를 가르쳐요. 믿음 없이 성례전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 공격, 이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격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교황과 교회의 권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서 말고 성경을 근거해서 내 논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주면 나는 기꺼이 다 내 논제를 철회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황이 성경보다 우월함을 부인한다. 교황이 성경보다 난 우월하다고 절대 난 그렇게 믿지 않는다. 난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예탄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카예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껏 네가 주장한 모든 것을 취소하기 전에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라. 엄포를 내립니다. 그 이후에 루터는요,
추기경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추기경이 교황의 말을 듣고 가서 자기를 잡아오라는 비밀 명령을 받고 왔거든요. 잡아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루터의 친구들과 또 루터의 스승이 그를 밤에 몰래 도망시켜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게 해줬어요. 잡으려고 했는데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추기경은 루터와 논쟁한 결과를 다 글로 써서 비텐베르크 선제후 프리드리히에게 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하게 도망친 그 수도사를 로마로 잡아서 보내든지 비텐베르크에서 추방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이 요구는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비텐베르크 지역의 영주였던 프리드리히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어요. 루터도 여기에 지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책으로 그 당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카예탄과 논쟁한 결과를 책으로 써서 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황의 교서를 부인한다고 해서 나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복음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교황을 성경보다 높이고 교황은 잘못을 범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아첨하는 자들로 인해서 성경은 패하게 되고 교회 안에는 인간의 말만 남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황의 교서를 부인한다고 해서 나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교황의 교서를 부인하면 이단이고 그 사람은 잘못된 신자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만이 그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황을 성경보다 높이는, 교황은 잘못을 범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아첨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중세 교회의 어두움은요 정말 심각했어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처럼 두 번의 큰 논쟁을 거치면서 루터는 오랜 기간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논쟁을 할 때마다 대적들이 항상 이 루터가 성경에 근거해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톨릭 이 대적자들이 그러면 너만 성경을 옳게 해석한다고 얘기하는 거냐? 우리 다 틀렸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사람 굉장히,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안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만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황은요 뻔뻔해서 자기만 옳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기만 옳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앞에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갈등과 번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논쟁을 거치면서 점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점점 확신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도 이런 공격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님이 아는 신앙만 옳습니까?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공격 받아왔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공격 받아왔어요. 그때마다 저도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똑같이 고민했다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제가 여기서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이 신앙, 이것이 옳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라도 네 뜻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에 마지막으로 1519년 7월 4일부터 14일까지 라이프치히에서 루터와 로마 교회 사이에 가장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로마 교회에서 이번에는요 잉골슈타트 대학의 교수 존 에크를 세우는데, 이 사람은 루터와 당시에 비교가 될 만한 아주 뛰어난 카톨릭 신자였어요. 루터의 친구이기도 했어요. 이 논쟁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신앙 고백의 싸움이에요.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갖고 싸워요. 여러분, 신앙 고백의 싸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뭘 근거로 얘기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또 우리가 믿는 이 웨스터민스터 교리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통해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난 이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셔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여러 번 논리를 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바른 교리를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논쟁을 살펴보면 에크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신앙 고백이요. 나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한 믿음이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음, 한 믿음 맞죠? 그러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로마의 교황을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으로 모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교황을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이 교회라고 얘기한 것이지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교회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기 전에, 로마에서 죽으면서 교회를, 이미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세운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라고요. 사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계자인,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감독들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크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근거로 에크는 또다시 로마 카톨릭 교소를 가지고 들이밉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거룩한 로마의 사도적 교회의 최고 권위는, 그 출처는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우리 주님과 구주시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황을 사도적 교회의 최고 권위로 세우신 분은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이 교회 세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우신 교회가 사도들과 똑같은 권위 있는 교황에게 직접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요. 자기들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다시 뭐라고 얘기냐면, 성직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행사하시던 주교의 직분을 베드로에게 일임하신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 성직 제도, 이 로마의 교황 제도는요, 성직 계급이 있어요. 계급. 교황 있고, 추기경 있고, 주교 있고, 또 감독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사제 이렇게 있는데 그 계급이 너무나 무서워요. 이게 무슨 국가 권력하고 똑같아요. 교황이 얘기하면 아무 말도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지금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시대에 이미 교황 계급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교서에 그렇게 써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에크는 이 교서를 이용해서 계속 교황이 교회의 머리이고, 그리고 이 교황 제도가, 이 종교 계층 제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세우신 제도와 초대교회 때부터 세웠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루터는 단호히 외칩니다. 나는 그것을 배격합니다. 그 거룩한 사도이자 순교자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말 했을 리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이 교황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1세기 기독교에는 교황 제도 자체가 없었잖아요. 감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회의는 있었어요. 공회는 있었지만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한 회의였어요. 그리고 로마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주장은 40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이게 지금 1500년대인데, 루터가 있을 때 1500년대인데 1100년 때 만들어진 거 가지고 그게 어떻게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과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들은 뭘 갖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믿는 것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서에 이렇게 써있다,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다. 누가 제일 중요해요? 교황이 제일 중요하니까 교황이 한 말이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논리와 세상 이야기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크는 이제는 계속 루터가 거기에 반항하니까 루터를 100년 전에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이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그리고 보헤미아의 얀 후스가 똑같이 지금 이단처럼 너희가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얀 후스는 베드로는 과거에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죽었어요. 자, 이건 성경이죠. 자, 교회의 머리가 베드로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얀 후스는 교회의 머리가 베드로였던 한 번도 없고 성경에 봐도, 그리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화형당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이 에크가 공격을 하니까
처음에는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지금 이 얀 후스는요, 그 카톨릭 교회와 분리돼서 새롭게 예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를 분리했다 그래서 화형을 시켜버린 거, 이단으로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당시 그 자리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얀 후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리하는 것은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얀 후스가 말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밥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점심시간이 돼서 논쟁은 그치고 루터가 지금 바로 그 도서관으로 막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콘스탄스 종교회의에서 얀 후스가 어떻게 정죄되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근데 살펴보니까 거기에 얀 후스가 정죄당한 이유가 거기 적혀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구원받기 위해 로마 교회가 다른 모든 것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고 그가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로마 교황이 당신은 구원이다라고 해줘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로마는 어떻게 가르쳐요? 교황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줘야만 너희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루터는요? 야누스는요?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교황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너희들이 틀렸다. 루터는 모든 기준을 성경에서 찾았고, 에크는 성경과 상관없이 종교회의의 결정과 로마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얘기만 끊임없이 주장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크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황과 교회회의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황과 교회를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완전히 거꾸로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루터에게는 교황이나 교회 회의에 참석한 학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역질 나는 소리를 집어치우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에크가. 이어서 에크는 연옥의 존재에 대한 근거로 마카비 후서 12장 45절을 인용해요. 연옥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연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옥을 통해서 연옥에 머물러 있다고 구원받는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 반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카비 후서 12장 45절, 이게 외경인데요. 카톨릭 성경에는 지금 이거 있어요, 지금도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누구를 위해서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쳤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카비 후서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하면서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자 루터는 뭐라고 얘기냐면, 마카비서는 한 번도 구약의 정경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카비 후서 말고 다른 성경에서 이것과 똑같은 말이 나온 게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경으로 믿고 있는 성경은요,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그걸 지지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도 지지해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외경이라고 하고, 이거는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연옥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가치 있다고 본 거예요. 에크는 자신이 주장하는 교회회의 내용과 교서를 루터가 성경과 비교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루터에게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루터가 제일 괴로워하는 말, 그렇다면 너 말고는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되고 다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말이냐? 진짜 힘든 말이에요. 루터는 다시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0절을 근거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내용을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논쟁했던 것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 책이 있어요. 루터가 민수기 22장 21절, 너만이 진리가 있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빌려서라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못 알아먹으니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진리가 뭔지 말씀해 준 것처럼 나귀 같은 나라도 하나님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요. 저는 기독교 신학자이기 때문에 진리라면 그것을 밝힐 뿐만 아니라 피와 죽음으로 그 진리를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진리를 믿고 싶고 교회 회의나 대학, 교황할 것 없이 어느 누구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따라 참된 것이라면 저는 당당히 거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드리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복음적인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요, 저는 여러분이 신자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나오셔도 오직 성경이라는 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근본을 여러분이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자가 아니신 거예요. 그 성경이라는 근거가 나와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루터와 에크의 논쟁은 3주가 넘게 계속돼서 게으르고 공작이 겨우 뜯어 말려서 멈추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터는 결국 이 논쟁으로 인해서 1520년 6월에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완전히 제명됐어요. 얼마나 많은 그가 누리던 혜택들을 다 빼앗겼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면 에크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루터가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 논쟁 후에 체코 프라하에 있는 이 얀 후스파 지도자들로부터 격려의 편지가 오는데요. 그리고 격려의 편지와 함께 교회에 대하여라는 책이, 후스가 쓴 책이 한 권이 보내져 왔습니다. 이 책을 본 후에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라이프치히에서 논쟁할 때보다 지금 나는 더 후스의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알든 모르든 다 후스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성경만이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얀 후스가 마지막으로 이단으로 정죄해서 화형당하던 순간 그가 외쳤다는 7가지 진리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7명제, 그의 이 묘지에 써 있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만을 찾아라. 진리만을 들어라. 진리만을 배워라. 진리만을 사랑하라. 진리만을 말하라. 진리만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진리만을 사수하라. 여러분,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은요,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와 같이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뿌린 씨앗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논쟁을 지켜본 수많은 라이프치히 대학생들이 루터의 주장에 동의하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성경이니까요, 그게요. 그리고 그를 좀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카톨릭 교리가 1세기 기독교에는 존재한 적도 없었고 1100년대에 만들어진 위조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위조라는 것을 알고 나서요. 루터는 이 논쟁을 계기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 원리인 오직 성경을 분명하게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공의해도 실수할 수 있고 실제로 오류를 많이 범했습니다. 하지만 무오한 것은, 실수가 없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교회의 권위이며 신자가 따르고 지켜야 할 가장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종교개혁자들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압박과 살해의 위협과 투쟁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권세나 물질이나 신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성경의 그 진리를 그들이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밥 먹여주냐고요? 밥 먹여줍니다. 밥 먹여줘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 또 저희 아버지 모습들 보면 믿음이 밥 먹여줘요. 진짜 믿음은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진짜 믿으세요. 흉내내지 마시고요. 진짜 성경 붙들고 씨름하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과 싸우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몇 번째 중요한 것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우선순위를 재점검하시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첫 번째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 가운데 사탄이 틈타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첫 번째이면 사탄이 틈타고 못 들어와요.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거나 세 번째거나 네 번째면 사탄이 반드시 틈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난 걱정 없어. 누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날 지켜줄 거예요, 믿어요. 이것 갖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가지고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성경의 지지를 통해서 옳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옳다고 여러분 지지해주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따지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계획과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이 주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것을 지금 따르고 계십니까? 이게 오직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힘이고요, 교회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한 번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변화시켜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요,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의 죄성을 변명하는 데 쓰지 마시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쓰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포함된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즐기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위안보다, 어떤 물질적인 든든함보다 더 큰 안심을 줄 수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신자가 주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와 신자가 주님 닮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나 잘 믿고 너네나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이끌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이 우리 모든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성품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 때문에 같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서 함께 기뻐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뜻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좀 생겨나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말씀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좀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이민사회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많은 그런 논리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다 허무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허무하고 공허한 것 붙잡고 살다가 낙심하는 자를 되지 않도록 주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이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찢기더라도, 내가 쪼개지더라도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